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변화된 가장 큰 점을 찾는다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혹시 지난주랑 달라진 게 뭐 없나 한번 이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저를 보고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지. 서로의 변화된 것들을 챙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요, 그 어떤 대단한 것보다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넉넉히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24장 말씀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 세상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죠. 남들보다 하나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겨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꼭 잡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 잡는 것도 나그네와 고아를 위해서 사랑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어서 손을 내밀어 붙잡았던 그 손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는 여러분의 손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 심으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손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손으로 나누었더니 나도 배부르고 상대도 넉넉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손,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모릅니다. 나누는 것이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베푸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왜 인색하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더 그런 경우가 많죠. 조금이라도 더 내가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들. 나눔은 특별히 누군가에게 보여지려고 할 때도 있고 자랑 삼아 하는 경우들도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각 사람의 필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의 말씀을 보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더불어 넉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이 채워주는 나눔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가능하죠. 여러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리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음식은 있는데 도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채워주는 나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서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가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모인 곳이 어떻게 되었다 되어 있어요? 진동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움직이려고 움직인 게 아니고요,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이 움직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일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감화를 주세요. 그 무언가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채워주는 나눔을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또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일회적으로 아니면 몇 번 정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지속하고 반복하고 계속하고 꾸준히 하고 쭉 하고 영원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것이 그게 일상화되는 삶이 사실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채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다, 공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요, 내 것을 비워내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내 것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서 이렇게 모래집 만들면서 두꺼봐 헌집 줄게. 야, 이런 욕심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헌 거 주시면 여러분 새 거 주실 마음 있으신가요? 누가 아멘 하셨는데? 저희 집에 있는 헌 옷 다 가지고 제가 갈 테니까 새 옷으로. 여러분, 우리들 마음이요 다 그래요. 근데 내 것은 낡고 더러워서 버리고 새 것인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할 때 4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비어 있었다, 청소되었다, 수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비어 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본 거예요? 귀신이 본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거하기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우리의 것들을 싹 비워내고, 자, 귀신이 나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줘야죠. 성령으로 채워줘야죠. 은혜로 채워줘야죠. 말씀으로 채워줘야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가 나갔는데 플러스 7 더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내 것을 비워내는 것이에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림받는 사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속마음, 세상적인 이기의 마음, 욕심의 마음, 더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비워냈으니까 채워야죠.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에 덧입혀져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그것에 충만한 상태에 가득 넘쳐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것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고 동시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를 먼저 좀 보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11절과 17절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거죠. 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듣는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과 이기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이기는 것, 그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이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 그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것,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삶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문화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이기는 사람인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얼굴에 지금 땀이 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를 보시고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땀을 닦아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땀을 아유, 목사님이 땀을 흘리시네요. 이렇게 땀을 닦아주고 싶어요. 막 목이 마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가서 물을 갖다가 목사님 물 마시세요. 물 갖다 주면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이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근데 이 같은 것이요,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세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세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다면 채워주는 나눔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채워주는 나눔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나는 성령 충만한가라고 하는 걸 살피는 거죠. 이걸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는 그 모습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채워주는 나눔은요, 성령 충만한 은혜와 더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타났던 결과가 채워주는 나눔을 했던 것이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촌 동생이 몇 있는데요, 그 중에 막내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크면서 정말 이런 애를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은혜다 싶을 정도로 뭐든지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만나기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야. 내가 뭘 먹으려고 해도 내 거야 하고 뺏어가고, 여자아이인데 남자애들이 쓰는 것도 다 내 거야. 그래서 내 거야 동생이에요. 내 거야 동생.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것도 내 거? 어떻게 잘하세요? 여러분 가훈인가요? 내 것도 너 거, 너 건 너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갑을 한번 만져보세요. 어디 있어요 지갑이? 주머니에 돈 어디 있습니까? 한번 있나 잘 확인해 보세요. 가방 안에 있어요? 주머니 안에 있습니까? 자, 지갑에 손 얹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이따 주인 돌려주세요.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말씀에도 계속 말씀하세요. 내 마음은 이거야, 내 마음은 이거야, 내 마음은 이거야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재앙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눠주고 베풀었더니 야, 꼴 좋다, 가난하게 되었다,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대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 하나님의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은요,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나눠져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오전에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손등을 한 번씩 세게 꼬집어 보세요. 손등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게 꼬집었어요? 4살인데? 아유, 꼬집었는데 아파요. 왜 그래요? 여기를 꼬집었어요? 근데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해요? 내 머리가 아프다고 느껴요. 왜? 연결되어 있어요. 누군가 지금 아픕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어렵습니다. 느끼십니까?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헤아리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제가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린다고 온갖 에어컨을 다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우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느끼는 거죠. 아, 춥구나. 그래서 에어컨을 껐어요. 내가 땀을 좀 흘리고 땀을 닦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선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된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4장 3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힘써 지키라. 성령이 몇 되게 하셨다고요? 2, 3,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시면 보면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아멘. 갑자기 자다 깨신 분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예. 주변을 두리번 거리신 분 계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끊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교육 철학이기도 합니다. BCM, Body of Christ 모델. 네. 이거 계속 연습했는데 그래도 잘 틀리지 않고 했네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누구 하나 떨어져 나가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발 냄새 난다고 잘라버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살피고 연결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채워주는 나눔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준 것이 곧 나에게 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우리 4장 35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무엇을 따라?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다?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채워주는 나눔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필요를 따라 그 사람의 처지는 어떤지, 그 사람의 형편은 어떤지,
지금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처지와 형편을 아는 것은요, 그 사람을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십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헤아리고 있어요. 제6시에 물길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6시간을 더해서 낮 12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가보신 분 경험하시겠지만 대낮에 덥습니까? 춥습니까? 더워요. 무더워요. 그 무더운 날씨에 물 길러 가는 것, 내 몸 끌고 가는 것도 힘든데 물 들고 가는 것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갔어요. 왜? 그때 사람들이 물 길러 안 오니까. 누구 마주치는 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수근수근 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게 싫으니까 그 시간에 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시간에 만나려고 그곳에 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와 대화하면서 예수님은 무엇하느냐?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헤아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모습을 볼 때 겉만이 아니라 그 속 모습도 헤아릴 수 있어야죠.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늘도 더 많이 들이운다고 합니다. 사람이 박는다고 활기차다고 속도 그럴 거라고 예단하지 마시고요. 그러지 않은 모습도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줄 수 있는 거죠. 숨겨진 마음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지와 형편을 아는 것은요, 그렇게 헤아리는 것과 동시에 상생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니면서 교회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를 탐방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사역하는가 살피는 거죠. 어느 한 교회를 갔는데요, 그 당시가 IMF가 있어서 많이 어려웠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독특한 모습을 봤어요. 어느 한 사람이 실직을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모아 그 사람의 생활비로 주는 것이에요. 교인이 많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어려운 것을 같이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고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당시 실직당하는 일들이 워낙 많았기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또 십시일반 나눠서 매달 그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줬던 거죠. 누가 시켜서 했던 것이 아니래요. 서로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그래요, 회사에서 누구 한 명 자르는 것이 쉬울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나눠서 그 사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다면, 상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면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큰 군대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보다 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 뼈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뼈들 중에 남아있는 뼈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저 사람과 연결되어서 우리만 괜찮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누군가도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살아나는 상생하는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천국 꼭 같이 만납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천국에서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지적해 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좀 태도가 불편할 수 있죠. 나와 경향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지휘하다가 한 박자 늦게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다른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분 지옥 가야 돼요?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든 뼈가 하나도 예외 없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쓰러지면 나도 쓰러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되어 있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 다시 말하면 분리되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되면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채워주는 나눔은 이렇듯 서로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모든 것들을 살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지와 형편을 알지 못하면 채워주는 나눔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누었더니 그 나눔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누군가를 채우고 나누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다. 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좋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선물을 주고 베풀어주면 좋겠죠. 다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거죠. 뭔가 받기 전에 누군가에게 먼저 주는 것부터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보셨던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 어떻게 작동하나요? 오, 너무 잘하시네요. 집집마다 하나씩 있으셨나 봐요. 여러분, 그냥 펌프질 하면요 팔만 아픕니다. 그런데 물 한 그릇 떠다가 그 비어있는 곳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 부었던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이라는 거예요. 자, 아래에서 올라오는 물을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이에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기 위해서 나에게서부터 가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많이 봤던 우물, 지금은 보기 어려운데요. 이 무물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물을 퍼갑니다. 수가성 여인도 저 물을 퍼갔어요. 근데 푸고 나면 그 우물이 다시 그만큼 채워져요. 또 퍼가도 또 채워집니다. 너무 신기하죠. 누군가 물을 갖다 붓는 것이 아닌데 풀면 퍼도 계속 채워집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가만 놔두면 썩습니다. 퍼주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거 들어가며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만 위해서 간직하고 있으면 썩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던 많은 이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많이 채웠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눴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남아있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다음날 되었을 때 썩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대하는 사르밧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 너무 염치 없다, 너무 뻔뻔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진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가뭄 들어 어려운 상황. 그런데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에게 가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갑니다.
가서 봤더니 그 여인이요,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던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당시에 물이 없는데, 물이 너무나도 귀한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릉에 물이 부족해서 힘들었잖아요. 교단에서 물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생업이 어렵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물이 없는 데 가서 나 좀 물 좀 마시게, 물 좀 달라고 하면 불편하겠죠. 나 마실 물도 없는데. 근데 한술 더 뜹니다. 물만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떡도 만들어 달래요. 12절 말씀해 보니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도 없고 그냥 가루 하나 있는데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먹고 내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은 아이고 너무 가난하네요, 너무 힘드네요, 너무 어렵네요, 어떡할까요, 어떻게 도울까요, 이게 인지상정이죠.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알았으니까 그거 나 주라고. 마지막 남은 하나, 간혹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라면을 끓일 때 옆에 누가 있으면 물어봐요. 그렇죠? 먹을래? 그러면 희한하게 그분들은 아니 안 먹어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라면 하나를 딱 내가 먹을 거 끓입니다. 그러면 와서 한 입만 달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심리인지 제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입을 어떻게 먹습니까? 가득 한 입에 다 먹어버려요. 그럴 땐요, 마음 한켠에 라면 국물을 얼굴에 붓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엘리야가 그러는데요, 그걸 이 사르밧 과부가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알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것을 나누는, 어떻게 보면 나눔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죠. 베푸는 가장 극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5절 말씀에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어떻게 여러 날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여러 날이요, 그냥 뭐 3, 4일 일이 아닌 거예요. 다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 다시 풍족하게 거둬들일 때까지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멘. 채워주는 나눔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누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무언가에 나눔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나눔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 한 조각을 나눠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그에게 주의 사랑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부족함 없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